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레이 도노휴 신부님의 하느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이 신부가 메주고리에 대해 처음 들은 건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나중에 젊은 신부가 되었을 때 어느 크로아티아 신부가 그의 본당에서 메주고리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신부는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갈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당 신자 몇 사람이 힘을 모아 신부의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레이 신부는 결국 순례를 29번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순례에서는 순례자가 200명이었고 드브로브닉에 머물면서 매일 메주고리에 차를 타고 왕래했다고 합니다. 신부를 정말로 감동시킨 것 중에 하나는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의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진심에서 우러나 말씀하셨고 나도 저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성스러운 사제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사제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이 신부는 순례에서 돌아와 본당에서 성모님 기도와 그 밖의 기도를 시작했고 아직도 계속됩니다. 신부는 그 후 전쟁 때문에 여행하기에 매우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메주고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부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특히 학교 아이들에게 묵주와 메달을 나누어 주면서 성모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레이 신부는 지팡이를 흔들며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려서 50살이 되기 전에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60이 되었는데 관절염 때문에 일찍 은퇴하긴 했지만 발현산과 십자가 산을 오를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늙은 염소라고 했지만 순례자들은 신부를 사냥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산 꼭대기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오래 걸리는 것이 강복을 청하는 사람 모두에게 강복을 주느라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제가 하는 일이고 사제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강복을 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말이지요. 신부는 어느 5월에 메주고리에 갔을 때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잔틴 예식 가톨릭 사제와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두 사제는 각자의 모국어로 이야기했지만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네요. 비잔틴 신부는 레이 신부가 성 베네딕토 십자가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마 사제인지 물었고 레이 신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비잔틴 신부는 레이 신부에게 모든 묵주와를 성 베네딕토 메달로 만든 성 베네딕토 묵주를 주었습니다. 레이 신부는 묵주에 입을 맞추고 다시 되돌려주자 비잔틴 신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부님은 구마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 성하는 우리 수도회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아주 선한 게 있는가 하면 매우 악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황 성하께서 구마 활동을 찾아보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고 신부님이 그걸 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 신부는 구마 예식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어느 사제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자 그 신부의 답은 이 시점에서 신부님 스스로 물어보세요.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신부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레이 신부는 기도 중에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미사는 노란색 건물로 옮겨졌는데 레이 신부는 그래도 교회 제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보통 50명 내지 60명 정도 되었는데도 말이지요. 신부가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젊은이 3명이 문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중에 있던 어린 소녀는 얼굴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모두 이탈리아인이었지만 소녀가 신부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신부는 알아들었습니다. 신부는 그 애가 아픈 줄 알고 화장실을 가리켰더니 아니요 신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부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가서 그 애 머리를 들자 눈이 전혀 없고 전체가 까만색이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향해 뱀처럼 슉슉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끔찍한 소리였어요. 그러고 나서 소녀가 신부를 뒤로 밀어서 나동그라지게 했습니다. 신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소녀의 머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악령에게 명령한다. 이 소녀에게서 나와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하느님의 왕좌에 가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라. 다시 소녀는 땅에 뒹굴면서 무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렸을 때 농장에서 목격한 거대한 돼지를 도살할 때 들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100만 배 더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사악하고 섬뜩했습니다. 소녀의 몸무게는 30kg 정도였지만 소녀가 신부를 밀치자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수녀가 제이실에 들어오길래 신부는 그에게 기도하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기도를 계속했지만 소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기도하면서 자신도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 베네딕토 묵주가 생각나 꺼내어 소녀에게 가져다 댔습니다. 소녀는 빙초산을 뒤집어 쓴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어요. 신부는 다시 그 기도를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를 덧붙였습니다. 신부는 소녀가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바닥에서 뱀처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소녀의 등을 제압하며 최대한 열심히 기도했고 소녀는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부는 나머지 2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작은 이탈리아 신부가 제이실에 들어왔습니다. 레이 신부는 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그 신부는 이탈리아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소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번 더 박차를 가하자 소녀는 죽은 듯이 털썩 쓰러졌습니다. 신부는 2 청년들, 18살쯤 된 소년과 17살쯤 된 소녀에게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까 그 어린 소녀는 신부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울었습니다. 신부가 소녀를 내려다보자 큰 갈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이탈리아 소녀였습니다. 신부는 소녀에게 괜찮아요. 그는 가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부는 가고 청년들만 남게 되자 레이 신부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10대 청년들은 청십자가에 서 있었던 미리아나의 발현 목격을 보러 갔는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순간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 그 여자애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 소녀의 눈을 보고 교회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수천 명 있었는데 몇 발 내딛자 사람들이 그들을 몰아서 제이실에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그 애들에게 고해성사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큰아이 2은 그랬다고 했지만 약 14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녀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부는 그 애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게 있는지 묻자 소녀는
며칠 전에 친구들과 함께 심령술에 쓰는 위자보드를 가지고 놀면서 죽은 홀령과 교류하는 교령회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레이 신부는 집에 돌아와 주교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자 주교는 그에게 교구 구마 신부를 보좌하는 구마 신부가 될 것을 허락했습니다. 레이 신부는 그 후 계속 구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신부는 자신의 구역에서 행한 구마 예식의 100%는 근처에 있는 아주 사악한 장소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보드, 교령회, 영독, 홀령과의 교신, 타로점 등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악의 도구들은 혼의 세계의 문을 여는 관문입니다. 악령이 요즘 젊은이들을 떼지어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는 5년쯤 전에 십자가산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들려주었어요. 이탈리아 여자 3명이 비명을 지르자 사람들은 그들을 큰 십자가 밑에 있는 공터로 몰고 갔습니다. 한 명이 나머지 2명보다 유독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잡고 있던 덩치 큰 2 남자를 그녀는 떨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신부도 꽤 멀리 내던졌습니다. 신부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돌아가 구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남자 목소리로 신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보통 때와는 달리 이때는 악마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다시 그 여자를 보니 눈이 없었고 그 자리에 동그라미들이 보였습니다. 신부는 그녀에게 하느님이 승리할 것이므로 오래 웃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것이고 넌 이 여자를 가질 수 없어. 신부는 이 여자는 너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마침내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부와 재물이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우선시하기보다 부와 재물을 사랑하는 게 슬프고 만약 사람들이 부와 재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싫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구마기도를 하는 중에 그 여자가 신부를 물어뜯자 신부는 그 여자 입을 누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신부는 거기 있던 200명가량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마가 싫어하는 성인 호칭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인 중 한 명이 악마를 분명 건드렸는지 악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부는 기도했습니다. 부와 재물아,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마라. 절대 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오지 마라. 너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아라. 그 여자는 마침내 큰 비명을 지르더니 털썩 자빠졌습니다. 신부는 그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따라 했고 다음엔 마리아가 날 사랑하신다. 그 다음엔 예수님, 그 다음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해서 일으켜 세우니 그녀의 아름다운 갈색 눈이 보였습니다. 신부는 나머지 2명도 부와 재물에 홀렸다고 하면서 3명 모두를 홀렸기 때문에 이 악마는 아주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기도했고 신부는 그들에게 고해 성사에 가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매주 고해 성사를 보러 가라고 하면서 이왕이면 같은 신부님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가버린 후 신부는 혼자 십자가에 있는 곳에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곧 어떤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14살쯤 된 병들어 보이는 손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부가 기도를 시작하자 소녀는 신부를 안았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안으려는 줄 알았는데 곧 죽일 듯이 힘을 꽉 주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구마 기도를 시작하자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 계속 기도하는 신부를 팔로 감싸더니 죽일 듯이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녀는 악마가 떠날 때까지 3번이나 그렇게 했지요. 신부는 이것은 좀 약한 악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부는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으며 때때로 악마들이 사람들을 홀리거나 사람에게 들러붙기 위해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옮겨가는데 이들은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때로는 홀리는 게 아니고 들러붙습니다. 악마가 어떤 사람에게 들러붙지요. 하지만 관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옵니다. 관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옵니다. 악마가 그냥 사람에게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악마는 여러분을 홀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홀렸다고 할 수 있지요. 레이 신부는 이렇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말 그대로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항상 성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모님이 그 문을 열어줬지요. 복되신 성모님을 통해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이끌어 주셔서 이런 메주고리의 순례를 통해서 저에게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해를 들어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40년, 50년 냉담하다 믿음을 되찾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당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사제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좋은 사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제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사제들은 더 나아질 것이고 사제들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주고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복되신 성모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은퇴해야 했던 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주님과 복되신 성모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저의 미약한 상태에서 하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다음은 이 글을 쓰신 준 클린스 사제의 글입니다. 제가 레이 도노휴 신부님이 메리 TV에서 하신 체험담을 옮겨 적으면서 개 짖는 소리와 누군가가 악령에 홀려 비명을 지르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부는 체험담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항상 발연이 있을 때면 절대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개 짖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냥 개가 한 번 짖을 뿐인데 우리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자면 개 소리가 나고 그 후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비명이 시작되기 전에 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님의 답은 구마 사제로서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악마는
개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개들이 매우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구마 사제들이 참석한 회의에 가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메주고리에서 제가 행한 수많은 구마 예식은 발현 중에 개가 짖었을 때였습니다. 악마는 너무도 순수하신 우리 성모님이 계신 곳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악마들은 방해를 받고 개들은 선한 존재 그리고 특히 악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매달 2일에 청십자가에서 미리아나 바로 옆에 종종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복되신 성모님이 나타나면 바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고해성사를 통한 고백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기 위해 사제에게 다 털어놓는 거지요. 악마와 악령은 순수한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21년 5월호, 6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